요한복음 1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아 있는 인간관계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렇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크고 작은 문제 사건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근데 안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에 좋은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내용인즉 어느 아들이 자기 자식을 90세가 된 농촌에 있는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서 아버지, 내가 일이 좀 풀릴 때까지만,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이 손주 좀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야, 이 사람아, 내가 나이가 90인데 네 자식 네가 관리도 못하고 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라고 데리고 왔느냐고 그 자식을 야단 칠 법만도 한데 그 손주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손주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혼자 있으면은 뭐 삼시세끼 밥을 차려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귀찮아 가지고 여자분들도 그렇다 그래요. 대충 간식으로 때우고 그냥 한 끼 건너뛰고. 지금 무더위에는 더하죠. 밥 먹는 것도 곤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이 손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손자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끼니를 걸으면은 손자도 끼니를 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열심히 차려주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데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혼자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제 손주가 와 있으니까, 사춘기 손주가 와 있으니까 방도 이제 깔끔하게 치워놓는 거예요. 그 나이 먹으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씻는 것도 씻고 싶으면 씻고, 뭐 규칙적으로 씻는 분도 계시겠지만 혼자 있으면 그런 것이 귀찮아지고 망각이 돼가지고 제대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씻는 것도 이제 제대로 씻고 방 청소도 깨끗이 하고 손주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안 오는 거예요. 맡겨놓고. 그러니까 아이는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농작물을 길러가지고 장에 가서 팔아서 아이 학비를 보충을 합니다. 그 얼마나 힘들어요. 90세 먹은 노인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번 두 번은 하기 쉬워도. 그렇게 둘이
조화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보낸 내용인지 그래요. 그러다 아들이 그 할아버지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렸는지 자기 자식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면서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돈 봉투를 내려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며 자기 자식 할아버지의 손주를 데려갔습니다. 이제는 두툼한 돈 봉투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농작물에 힘을 쏟지 않고 또 얼마든지 삶의 윤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 후에 그만 돌아가시고,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까요? 형편처지가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는 인간관계에 조화 있는 관계가 유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활력소가 있었습니다. 삶의 의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덩어리 같은 아들, 그 손주를 데려갔을 때 오히려 마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식적으로 보면은, 형식적으로 보면은 짐이 하나 덜어졌기 때문에, 돈 봉투가 두툼한 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에 그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쓴 내용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하고 그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리학자의 말을 빌려보면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물론 안 느끼는 건 아니지만은 심리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고, 할렐루야, 사랑 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린다는 얘기.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 여러분은 사랑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미스 고는 결혼하기 전부터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아주 생활이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란한 미스고와 호세아 선지자한테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호세아서에 다 낱낱이 사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이 호세아를 향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왜 결혼할 사람이 없어갖고 저런 여인하고 결혼을 했을까? 결혼하면 달라질 것 같았는데 달라져요? 결혼하면은?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대부분 거의 달라지질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가 잘 타일러서 데리고 옵니다, 집에. 그 호세아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럼 며칠 있다가 또 나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닙니다. 그럼 또 호세아 선지자가 잘 달래가지고 또 데리고 와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저 멍청한 사람, 저 고멜 같은 저 창기 같은 여자를 뭐가 좋다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데 또 데리고 와서 또 살까? 별 소리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별 소문이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고멜이 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느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다시 나와도 될까요? 뭐 교회가 그렇죠. 내가 나오라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우리 사모나 제가. 목사 겁니까 교회가? 나오시면 감사하죠. 딱 한 번 나왔어요. 몇 번 들락날락하다 이제 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드리죠. 안 나오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가지고 나와봤더니 자기를 그냥 환대해주고 막 다 이래야 되는데, 개종원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자꾸 이제 그런 행위가 계속 돌출되고 반복되니까 잘 되라고 한 소리가 그 사람한테는 상처로 들린 것 같아요. 교회 나갔더니 자기 반겨줄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받으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 사건이 우리가 발발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받으려고 이 교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면, 계속 반복되면 그게 중독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귀한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귀신 들림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를 사랑해 줄 곳이 어디 없는가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사방팔방 수원시 뭐 경기도 교회 다 다녀봐야 충족이 안 되거든요. 왜 그래? 말씀하고 어긋난 가치관이 자기 마음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따라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했다. 받으라 했어요? 하라 했어요? 하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명령합니다. 왜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받을 마음이 자꾸 욕구가 출렁이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은 에덴 동산에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누리는 기쁨, 그런 만족을 못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돕는 배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같이 이렇게.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해요? 장땡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건강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그게 혼자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자연단 프로그램 보면은 저기 뭐 섬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깊은 산속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혼자 살기를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깊은 내막을 들어가 보면은 많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담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돕는 배필을 구하잖아요.
그럼 교도소에서 가장 어떤 규칙 위반했을 때 가혹한 처벌이 무엇인 줄 알아요? 징계가 독방에 가두는 것이라고 해요. 혼자 있으면 누가 괴롭히지도 않고 귀찮게 하지도 않을 텐데 독방에 가두는 것을 제일로 큰 징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또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큰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내가 난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조화 있는 인간관계가 무엇인가 잘 알고 깨달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실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에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돕는 배필 주실 때도 좋아 있는 인간관계를 이루나 못 이루나 보시려고 들짐승 날짐승 보내보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아담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배당 나온다고 여러분 다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생활 한다고 여러분 주변에 다 사람들이 마음에 듭니까? 고부 안에 갈등이 왜 생겨요? 나는 시집살이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또 다른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시어머니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줘야 되는데 받을 생각 때문에 가치관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사랑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깨달아서 호세아 선지자처럼 할렐루야 자꾸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90세 되신 천부 노인처럼 손자한테 그걸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가인처럼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옆에 아벨 같은 정말로 의인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그놈한테 속아 넘어가고 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봉투가 두둑해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인간이 최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할 때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은 빈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 자살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빈부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 그래요.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좀 덜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위아래층 옆집 교통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썼을 때는 서로 나누고 살았습니다. 뭐에 좋아 있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음관계 때문에, 층간 소음관계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저희도 2층 삽니다만 3층 여자분이 잠잘만 하면은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 막 뛰어.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냥 그거 관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조그만 애들이 있는 줄 알고, 애들이 있으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나이 또래 비슷해가지고
애들이 다 커가지고 말이에요. 뭐 세 식구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분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떨 때는 새벽 예배 가서 잠깐 잠을 끝나고 붙이려고 하면 그때 막 또 다다다다다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야, 이래서 다툼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을 받을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마음 상해할 텐데 내가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농작물을 좀 보내왔어요. 아는 그 어느 저 강원도에 있는 권사님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옥수수하고 감자 좀 갖다 드리라고. 내가 왜 이 아이는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체험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갖다 주기 싫잖아요. 지적하고 싶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깨달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옥수수하고 감자를 갖다 줬더니 아무 말하지 않고 갖다 줬어요. 안 뛸까요? 뛸까요? 미스고가 시집 가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그하고 결혼을 하래. 결혼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을까요? 안 만나고 다녔을까요? 내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드렸어요. 우리 사모 얘기해서. 그것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라 한 말씀대로 사랑을 했더니 뛰어다녀도 완충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처럼 어떤 미운 감정에 사로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여러분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한테 딱 맞는 말이 들으니까요, 여전히 뛰어다녀도 내 가슴은 안 뛰는 거예요. 그전엔 뛰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야, 이거로구나 한 것이 영국 속담 안에도 있고 중국 속담 안에도 있고 우리나라 속담 안에도 있고. 이게 뭐예요? 엑기스예요, 엑기스. 하나님 이걸 미리 아시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이거 실천을 합니다. 근데 어디다 실천해? 할 만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달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한테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시길 난 아주 귀한 체험을 했어요. 아,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구나. 보통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 성격이고, 이 성격이 습관이 돼가지고 보통 그냥 걸어가서 뭐 이렇게 가지러 가도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냥 여자분이.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양반이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운행을 할 때, 어디 목적지를 갈 때 급하지 않아도 꼭 빨리 가는 사람이 있대요. 막 추월하고 막. 그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우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키로수 위반하는 사람이 계속 키로수 위반한다 그래요.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안 한대요. 딱지 끊는 사람이 끊는다는 얘기.
우리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나쁜 것은 배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 삼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몇 번이고 내가 충동심이 일어나고 밤에 뛰어다니니까 막 잘 때 잠잘만 하면 막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서 얘기할까 말까 그냥. 그러다가 말씀대로 하라는 것을 했더니 안 뛰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뛰어도 내 가슴은 안 뛰더라니까요. 그럼 다윗과 사울과 다윗 차이가 어디 있어요? 사울은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좋아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쫓기면서도 죽일 기회가 있으면서도 사울이 죽었을 때도 조화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있습니다. 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내려진 메시지를 통해서 열매 맺어질 수 있게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1년, 2년, 3년, 4년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넉 달도 아니고 7년 동안 농작물을 다 빼앗아가고 가축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아마 그들이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실까? 근데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농사짓고 가축 기른 거 다 빼앗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 어떤 경우에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300용사와 더불어서 그 미디안, 아멜렉, 동방 사람 세 가지 문제 사건을 해결을 합니다. 300명으로 해결받으셨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내려진 말씀 붙잡고 사랑할 대상이 아니지만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한 입을 덮고 자지만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방법을 구해갖고 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한 집 안에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가치관과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한 입을 덮고 살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가지고 좀 도움의 손길을 뻗친 모양의 친척이 와갖고 몇십만 원 이렇게 주고 가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가고 나서 자기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월급 내가 그냥 또박또박 다 갖다 줬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더니 그냥 왜 그래?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이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원이 그래서 전쟁에서 300용사와 더불어서 목숨 건 거예요. 그건 승리라고 돌아올 때 에브라임 족속이 시비를 겁니다. 뭐 하자고 할 때는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왜?
미디안과 전쟁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아주 세상 사람들 얘기로 따지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미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라이 같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가 전쟁 치르면 헌신과 희생, 목숨을 담보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막 환송을 하니까 시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대접하지 않았다고. 뭐 전쟁 데리고 나가는 게 무슨 대접이에요. 대접은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다 나가야지. 그 소리 들었을 때 기도원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좋아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당신들 말이 맞소. 우리 따라 하시고요. 당신 말이 맞소. 그들을 높이고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그 후를 한번 읽어보셔야 하나님이 기도원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런 얘기한 후장을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 후조를 한번 읽어보셔야 내가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 아무 해결받지 못할 문제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목숨을 걸고 300명 내가 데리고 나가서 내가 싸워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소.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에브라임 이 지파가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이들 처벌해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상한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못 볼 꼴을 봤을 때 기도원이 무슨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 다음 구절서부터 다음 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가. 비슷한 문제 사건이 사사기 11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아주 쉽게 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 날 때만 불러가지고 그냥 전쟁 치르게 하고 나서 그냥 저 변두리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뭐 스스로 갔는지 뭐 내어 쫓겼는지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도저히 암몬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옛 기억의 추억의 생각이 떠올라갖고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암몬과 전쟁에 좀 참여해달라고 합니다. 그 입다가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바보냐? 내가 뭐 총알 맞아? 너희들 원할 때만 나를 불러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 뭐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묻습니다. 그 지도자 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이. 전쟁에서 이제 쫄딱 망하게 죽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 목숨을 걸고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좋아 있는 인간관계를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관계 형성이 안 된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아주 망령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좋아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좋아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가 우리가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번제로 드리겠다는 얘기, 번제 알죠? 통닭마냥 사람을 조각을 내가지고 불태워서 향기로 올려 보내는 것이 번제 제사예요. 모압 사람들이 그런 인신 번제를 드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우리도 전쟁에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피하고 우리가 도망가면 이런 꼴을 당하겠구나 해가지고 모압 왕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를 번제 제물로 드려가지고 말이 울분 터지게 만들어갖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모압 방식으로, 암몬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장로들이 꽃다발 들고 찾아올 줄 알았더니, 제일 먼저 찾아올 줄 알았더니 자기를 불러갔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아버지를 제일 먼저 와서 반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럼 입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손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서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났는데 에브라임 족속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그 심술 부리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심술 부린다니까요. 그러는 것 같아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뛰어넘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싶어갖고 안 달라들을 뿐이지 똑같은 행동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입다가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자기 외동딸 번제 드려야 되는데 와서 하는 소리하고는 위로는 못해주고 말이 환영 못할 망정 불살라 버리겠대요. 입다를 기생이 낳은 자식이라고 기도원한테 한 행위하고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난다. 이번에는 뭐예요?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전쟁입니다. 왜 그래? 좋아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안 되는가 우리가 알고 깨달아가지고 이거 꼭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안 되는 거. 넘어진 자리에서.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버니언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 티켓을 들고 막 천국 향해 갑니다. 딱 문 앞에 이르렀어요. 천사가 티켓팅 하려고 검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 넣었군 천국 티켓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티켓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티켓이. 그러니까 되돌아갑니다. 이거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좋아 있는 인간관계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왜 좋아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 넘어진 부분이 자꾸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시기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섭섭함에 넘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 삼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손해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산하시는 주님은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잘잘못에 대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잘잘못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고 평송도라고 다 못 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넘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넘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넘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기도 제목 꼭 삼고 할렐루야 좋아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원처럼만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게 왜 기록돼 있어요? 기도원이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이 내린 축복이 왜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낱낱이 기록돼 있다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사사기 6장을 가서 한번 보셔요. 어떻게 기록이 돼 있는가?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좋아 있는 인간관계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 상급과 면류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베푸시는 분깃의 축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